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의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소유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통해서 사람의 삶에 진정한 어떤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거나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또 기술이 좋아서 표창장을 받거나 또는 사업을 잘해서 큰 수익을 내거나 이런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고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그런 받는 것,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얻는 것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 나에게서 나가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요약해보자면 받는 것이 소유의 능력이라면 주는 것은 존재의 인격 또는 인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유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우리 이런 자본주의 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이게 더 미덕이긴 하죠.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쟁취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그런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 그 사회는 깨져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지나친 이 소유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것을 강조했던 세상이 이제 그 후과를 여기저기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주는 것은 존재예요. 내 인격, 내 인품을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김장한 선생의 삶, 혹시 그 다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그분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그 소유 때문이 아니죠. 그가 학교를 설립했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벌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또는 어떤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가 가진 것들을 나누었고 주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저 그가 물질을 나눴다. 그가 가진 돈을 나눴다. 야, 대단한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진짜를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주는지, 왜 자기 것을 나누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태도, 철학,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인식들, 이걸 놓치면 결국은 야, 돈 있는데 그거 준 거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좀 더 한꺼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주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이른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3장의 시점을 보면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임하게 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 속에서 그들이 기다렸고 2장에서 성령이
마침내 오셔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 바로 그 이후에 3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이적, 기적의 사건이라는 점, 우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도요. 자,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는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후 3시예요.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루에 3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때 그냥 스탠다드예요. 일상적인 표준이었던 것이죠. 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그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요. 그들을 봅니다. 구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영문에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게 모순이기도 하고 아이러니입니다. 예. 장애를 가진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풍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하나의 압축판 같기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역설과 또 어떤 모순들, 부조리들로 가득 찬 우리의 세상을 요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날 처음 봤는지 아니면 이전에는 봤는데 지나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날 이들이 이 장애인에 대해서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애인의 눈빛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자신을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갔을 터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근데 서로 주목하면서 집중해서 바라보지만 줘야 하는 자와 받아야 하는 자로 입장은 다른 것이죠. 자,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당장 급한 건 돈이죠. 하루를 살아갈, 내가 하루를 생존하고 연명할 돈을 그가 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것을 주지요. 그 유명한 말씀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예. 근데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돈이 없었을까?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금이나 은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돈은 있었을 텐데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장애인은 금과 은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돈을 줘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이 장애인에게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돈이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더 본질적인 것을 이 장애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장애인은 돈을 욕망합니다. 돈을 원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의 필요, 본질을 헤아리고 채워준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장애인을 미문 앞에 데려다 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일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당장 필요한 물질을 나눠주는 일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 삶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을 이 장애인에게 내어준 것이죠.
평생을 앉아서만 지내야만 했던 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키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했고요. 영적인 회복을 했어요. 또는 관계적인 회복도 이뤄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무시받는 그런 어떤 장애인. 요즘에도 장애인은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절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처에도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서 걷고 여느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평생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금기가 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어떤 차별이나 그 배제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앉아 있는 걷지도 못하는 그저 구걸하는 거렁뱅이 거지였는데 저 사람이 뛰고 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그 사건, 그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이적,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인데 그것의 실제 의미는 내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른 믿음이. 내게는 온전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내게는 바른 행위, 즉 삶이, 행동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인을 주목했고요. 그리고 그 필요를 헤아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단계가 있고요. 과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을 봤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별것 아니네 하고 여러 번 가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놀래서 아마 몰려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베드로는 이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즉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3장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만 5천 명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5천 명이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숫자에 너무 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가 5천이든 3천이든 1000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흔히 뭐 크게 그런 일을 하시죠. 나누죠. 뭐 말씀을 전하셨어요. 티칭을 하셨다고 하고 또 힐링 가르쳐 줬죠. 그 치유를 일으켰고 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요약해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을 나눠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왜 감기 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복음은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전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받아낸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본질적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원리, 어떤 원칙, 어떤 문화, 어떤 분위기입니까? 세상은 받으려는 거예요. 받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이걸 받았어. 내가 이게 있어. 난 이걸 가지고 있어. 봐라. 나는 이런 이력이 있고 난 이런 스펙이 있어.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얻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내가 갖지 않은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또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진짜 가지고 있나? 라는 그 물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받았는가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이요,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얼마나 나누고 주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나누고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께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돈. 야, 저 사람 왜 자꾸 나누라 그러냐? 자기는 나한테 안 주면서. 그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부유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자꾸 저 목사가 또는 어떤 사람이 자꾸 뭔가를 주라 그러니까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이 말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위축돼요. 아니,
나도 있으면 주지요. 내가 주기 싫어 안 줍니까? 나도 먹고 죽고 이거 없는데 이게 답답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손을 내밀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던 이 장애인, 그 장애인에게 준 것이 물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질 말고도, 이른바 돈 말고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해요.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첫째는 너무 내가 각박하게 살고 내가 어렵게 살고 이 극한의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바라볼, 살펴볼, 돌아볼, 둘러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에 어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삶에만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편에서는 내가 바라보고 살펴보고 둘러보고 싶지만 이게 혹시 오지랖은 아닐까? 괜히 저 사람 참견하는 건 아닐까라는 요즘 어떤 그 사회에 굉장한 어떤 그 에티켓이라면 에티켓이고 까다롭죠. 뭘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 PC 논쟁이라는 것인데요. 컴퓨터 논쟁이 아니고요. 올바름에 대한, 옳음에 대한 논쟁들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뭘 하나 건네는 것 하나도 이게 혹시라도 무슨 성차별은 아닐까, 인종차별은 아닐까, 무슨 뭐 어떤 종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뭐 이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삶에만 몰입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편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더러 노골적으로 정치 이야기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고요. 내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내 자녀와 직결된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주일다운 말씀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내가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내 발등을 찍는 선택을 합니다. 바보 같은 결정을 내가 내려요. 그 결정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권리를, 내 힘을 또는 내 표를, 내 마음을, 내 선택권을 내어줘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을 따박따박 챙기는 삶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권리를 잃어버리고 놓치며 사는 인생은 불쌍한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고귀한 것이지만 알지 못하면서 모르는 무지함 속에 내가 잘못된 편에 서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고 그건 정말 불쌍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챙깁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들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분명 타당하고 일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눈을 들어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실은요, 나를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제 삶을 바라봐줬기 때문에
둘러봐주고 살펴봐주고 이렇게 저렇게 주목해줬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국 부채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상 그래요. 내가 얻은 구원 아니죠.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용서한 것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상 부채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채의식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주목, 이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떤 달보다도 받는 일과 주는 일이 많은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제가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이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사촌들 만나고 이 옆집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신뢰를 잃은 것은 우리 사회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가, 그 가치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복잡하거든요. 그건 부담스럽고 번거롭거든요. 우리에게 쉬운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일 목표거든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만큼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교회에 나도 출석하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예수의 이름이 가진 그 의미, 그 무게감이 딱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버려요. 뭘로 축소시켰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건 복음을 너무나도 편협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만 하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많이 나누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 성도 여러분, 욕망이 아닌 필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진 그 치유와 그 회복의 능력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도 사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남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짧은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새기면서 내가 살아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나누고 있는가를 돌보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제가 반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만 살기 위해서 악다구니 쓰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할 줄 아는,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바르게 선포하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